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더욱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1차, 2차 포로 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이 느헤미야서는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94년 만에,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3년 만에 이루어진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 이후에 얼마간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또한 포로 신세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춘 국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여하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느헤미야서는 그 내용에 있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과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느헤미야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또한 부흥 운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말씀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전반부인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인 이 느헤미야서 1장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 백성들의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비록 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비참한 상황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제1차, 제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결국 유대 백성의 생활 역시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했지만 주위에 있던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성벽과 성문은 해파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본국 귀환의 배경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며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믿음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지라도 결코 교만과 방종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아울러 그 어떠한 시련과 곤고를 겪게 될지라도 전혀 낙심과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앞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고와 주의 백성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언약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뿐이시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 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느헤미야는 그 이전부터 바사 제국의 주요 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술간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당시에 이미 고이 갈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기 전에 그가 이미 페르시아의 왕궁이었던 수산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11절의 끝부분에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관해 예수님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 무엇이든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기도의 그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야말로 사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호소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될 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해 보고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한 가닥에 희망을 걸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최상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홀 감독은 열심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또한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그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음악도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가 문제되지 못하며 기도의 순서 정연한 그 방법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정, 또 마음의 간절함, 이것은 기도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유효한 요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간절히 열정으로 열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드린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정으로 구하는 기도는 미약한 우리로 크신 하나님을 응답받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닮아 나아가시는,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의 자아를 주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